아브라함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100살이라는 아주 연로한 나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정확한 자세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위에 나타나는 그 장면이죠. 이 아브라함은 청천벽력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100살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이삭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저기 산이 보이는 그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빨간 글씨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잘 보세요. 누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데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이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은. 왜요?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온다고 합니까? 우리가 돌아온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종들에게 그렇게 말한 후에 아브라함은 번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하고, 자기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잠시 후면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갈래 만갈래로 아마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식을, 그것도 100살에 얻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다니, 죽이다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실 거야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아무 영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도대체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말씀이 창세기 22장 8절에 나와요. 거기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을 받고 멘붕에 빠져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삭 모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헛소리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제물로 바친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슨 근거로 그것을 믿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억장이 무너져서 멘붕에 빠져가지고 헛개비를 본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만한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고 부인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거라는 약속을 지키신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중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이 생각한지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확고한 자기 내적인 확신과 신념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부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삭은 사실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랍의 후손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데 오늘 18절 보면 하나님이 네 자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자, 이걸 번역 성경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인데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같이 읽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 너 집 정리해. 빨리 떠나. 친척 다 떠나.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어딘지도 말씀도 안 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5번이나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펜 갖고 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9절에 2번 약속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1절 중간 끝부분, 그 다음에 13절 앞부분, 그 다음에 17절 중간에 약속.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핵심인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같이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이제 쉬운 질문입니다. 미리 쫄지 마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요거 참고하세요.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아니, 쉽게 생각을 하랬잖아요.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부활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좁은 의미의 부활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은 넓은 의미의 부활신앙이에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TV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 후보자들이 또 양당의 대표들이 앞으로 우리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약속을 남발을 합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양당 대표들이 약속하는 대부분의 약속이 지키지 못할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니라 지키지 않을 약속이에요. 거짓 약속이에요. 무슨 돈으로 그걸 다 합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 정치가인 버나드 바루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을 가장 적게 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책을 내세우고 은퇴 선언을 한다고 했죠. 상황이 나빠질 때 은퇴한다고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슬며시 다시 나타나서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정치인들 우리 한둘 본 게 아닙니다. 혈서를 쓰거나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고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맹세를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나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무슨 혈서 쓰고 뭐 손에 장지 지고 뭐 맹세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만한 인격자도 드물고 또 설령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몇 번 나오는가? 7487회 7487회 약속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니까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땅이죠.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뭘 이루려고요? 맹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약속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그 다음 같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20억 명이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네 후손이 대대로 왕이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쭉 연결되는 유다 왕조의 22명의 왕이 주전 1010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424년에 걸쳐서 다윗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 성취됐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약속, 최후 심판의 약속,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약속, 너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어야 되느냐? 대부분의 약속을 다 이미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시대를 산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보화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세요. 다시 죽습니다.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에녹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거 부활이라 할 수 없어요.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 모든 인간이 맞이해야 할 종착역, 자연스러운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구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나무는 선악과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앞에 무슨 나무냐 하면은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봉쇄하고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굴 쫓아낸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느냐? 범죄하면 쫓겨난다, 타락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진리가 뭐냐?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그게 구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란 것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정신입니다. 시편 27편 13절 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어디에 머무는 거라십니까?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14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어디서 필요로 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당, 지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은 쓸모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머무는 곳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치 없다, 헛되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어떻게 허무하고 헛되고 무가치합니까? 우리는 천당을 사모하고 부활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뭐가 하고 있긴 하고 있지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나고 보면요, 잊지도 않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대부분이 그게 다 부정적인 방향이에요. 생기지도 않을 걱정을 미리 합니다. 그럼 막 진땀이 납니다. 심장 뜁니다. 잠 못 잡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세요? 생기지도 않을, 잊지도 않을 걱정을 미리미리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게 끼면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세상이 온통 안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햇빛이 쫙 내리쬐는 순간 거짓말처럼 안개가 싹 걷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짙게 낀 안개라도 햇빛이 내리질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있지도 않을 걸 가지고 자꾸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없을 때 좀 가불해도 됩니다. 걱정은 가불하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마지막 설교할 때 같이 따라 하자고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두 손을 이렇게 들고요. 따라 합시다. 제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인생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불안합니까? 걱정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요. 누군가 말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산다고. 그날이 그날이라고. 하긴 뭐 그래. 저도요,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오후에 또 뭐 훈련하고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뭐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하고 신방 가고 맨날 똑같아요. 설교 준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이 모여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일상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대변하는 광고 카피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딜 떠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올 집이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요. 예? 복귀할 직장이 없는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고통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또 하루아침에 땅값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 부모 잘 만나서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요? 행복할까요?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졸부들이 직장을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사업을 할까요? 다 때려칠 겁니다. 뭐 할까요? 여행 다닐 겁니다. 또는 도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직장 안 다닙니다. 처음에는 구름에 들뜬 것처럼 기분 좋아서 살겠지만 인생이 기분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보람과 의미로 사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화요일인가 좀 됐는데 저를 만났는데 무슨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리는 거니까 사무실에 가서 뜯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궁금해가지고 돈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목양실에 가서 뜯어보니까 로또 복권이더라고요. 아니, 목사한테 선물을 줄 게 있지 로또 복권을 주냐고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또 이상합니다. 로또 복권을 받더니 내가 뭐가 궁금하냐, 당첨 발표 날짜 그 위에 써 있어요. 화요일 날 받았는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까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보지 않았어요.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유명해지고 그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직장생활, 가사, 그거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보람을 느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자식을 한번 키운 것도 힘든데 손주들까지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좀 그 힘들게 하는 손주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방 청소하는 거 이거 끝도 없다고 지겹다고. 집이 있으니까 청소를 하지. 그 집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설거지 맨날 설거지 지겨워 죽겠다고. 설거지 했다는 건 밥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밥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직장생활 맨날 가면 보기 싫은 사람 많고 맨날 똑같은 일. 직장 없는 사람한테 그 말 해봐요. 돌 맞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쳇바퀴처럼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상은 그게 불평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루를 기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아침 내가 또 출근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도 주일이니까 나온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 가기 싫고 사업장 가기 싫다고요? 그런 생각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딱 아프게 해요. 병원에 며칠만 입원해 보세요.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알아요?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거,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무시하며 살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집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게 정상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상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직장에 나가시고 가사 돌보시고 손주들 보시고 아이들 돌보고 마음 바꾸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부활신앙이다. 기도하겠습니다.